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며 불로 임재를 했습니다. 그 제단의 불이 모든 재물을 살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 결론이 26장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관한 결론이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말씀 11장 끝에 보면은 4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 11장의 주제이기도 하며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마치 결혼과 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니까 너희를 지으신 이는 너희의 남편이다. 또 성경 여러 곳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즉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매일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이 레위기 11장을 비롯한 레위기의 여러 규례들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고 갈라디아서나 여러 군데 보면은 이런 구약의 규례와 율법들이 다 무거운 것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다 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상과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과 피 이것은 너희가 금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은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또는 어제도 장어를 제가 먹었습니다만 장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 따라야 되는 것은 이 음식 규례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도 신앙의 법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오늘은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를 보면서 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짐승 같은 경우는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가지가 다 되어야 정결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쪽발이 됐다는 것은 이제 발굽,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발굽이 있는데 이 발굽이 갈라진 것, 이것이 정결하다 하는 거고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또 초식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어렸을 때 소가 옆에서 잘 때 보면 소가 밤중에 먹었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꼬르륵 끄집어내가지고 쪼가닥 씹어요. 그리고 다시 꿀꺽 삼킵니다. 또 보면은 또 끄집어내서 저녁내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한다.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늘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뜻은 이 하가다라는 뜻으로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뱀 같은 것을 보면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 입에 그대로 꿀꺽 삼켜버리죠.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되새겨서 어디까지 가느냐?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초식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3개에서 5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중심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함으로. 그것이 정결하다. 그래서 쪽발이 됐다는 것은 이 바른 행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갈라졌다 이것은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은 먹었는데 발이 갈라져 쪽발이 안 됐다. 이 3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사반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까지는 됐지만 행함이 없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행함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 먹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분이죠. 정결한 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물에 있는 고기들을 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붕어 같은 걸 잡아보면 잉어나 붕어는 비닐이 있는데 상당히 큰 붕어나 잉어를 보면 비닐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보면 비닐이 굉장히 단단하죠.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흉배를 차라. 이것은 불의 화살을 막아준다. 이 세상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많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깊이 상처를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튕겨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들어왔을 때 깊이 들어와서 그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깊이 상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깊숙이 받아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닐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래서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상처, 세상이 주는 불화살, 믿음의 불화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자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불화살들이 날라옵니다. 비닐이 없는 사람들, 방패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수없이 상처를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비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튕겨내고 막아내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헤엄을 치는 거죠. 세상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거칠게 몰아올 때에 그 세상에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락과 향락에 따라가 버리는 사람, 롯처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 탕류들,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세상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헤엄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13절부터는 새들이 나오는데 새들에서는 적당하게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로 뭐 독수리, 물수리, 말똥가리, 우리가 잘 모르는 새들도 있습니다. 가마오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새들은 영들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하고 접촉을 했을 때 먼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어떤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 자료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새로운 신앙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영화나 그 모든 것 속에는 영들이 깃들어 있어요. 어떤 영화나 어떤 책도 다 어떤 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나 어떤 영화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책에도 좋은 문학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문학작품이나 또는 종교단체나 수많은 것들에 좋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서 거절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곤충들이 나옵니다. 이 곤충들이 나오는데 발로 다 곤충들은 다 부정해요. 일단 곤충들은 다 부정합니다만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가령 메뚜기 어렸을 때 보면은 방앗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방앗개비 이런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결하다고 그러죠. 귀뚜라미도 보면은 이렇게 발짝발짝 뜁니다. 특히 메뚜기는 뛰면서 동시에 나르죠. 이런 것들은 정결하다. 그러면 성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면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험할 때 뛰는 자, 도망가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 넘어가는 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뛰어 넘어가는 자가 바로 정결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그냥 창조하지 않고 만물 속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들을 넣어놨습니다. 가령 개미 같은 경우는 임금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나니,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믿음을,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넣어놨습니다. 사반도 바위 틈에, 자, 평범한데 쉽게 침범할 수 있는 데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올 수 없는데 거기 깊은 데다 집을 짓는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또 지혜가 있는데 메뚜기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메뚜기는, 왜 메뚜기가 무섭습니까? 메뚜기 한 마리는 참 보잘것없죠. 손으로 잡아서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가 10만 마리, 100만 마리, 이게 10억 마리, 이렇게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 100억 마리 이렇게 다닌답니다. 100억 마리의 메뚜기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성도가 언제 힘이 있느냐? 혼자 다닐 때는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연에 넣어놨습니다. 이 자연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법칙을 아는 것을 자연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좀 어렵죠, 자연계시. 그래서 어떤 만물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법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내 믿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 신앙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모임에 가는 것, 그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결론은 뭐냐면 불입니다.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인데 성령 안에서도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아버지 휘장에 뿌립니다. 하늘의 문, 은혜의 문,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질지어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각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 친구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역을 속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평화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지어 화목제를 드렸던 다윗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